해마다 연초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꼭 한 번씩 묵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위치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믿음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시는 명령이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개인화해서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의 주가 되고 자기의 스승이 되는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보고하고 모세의 지침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300만의 눈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시종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되고 매우 외로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는 어떤 과업이 있느냐? 지금 시퍼렇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빈 나대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31개의 족속이 머물고 있는 땅을 정복해서 전쟁에서 들어가서 이겨야 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지금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 또 종들과 이런 짐승까지 다 합해서 200~300만의 인파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동사를 연구한다면 10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7가지의 동사를 찾아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 포기해라. 그게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 여호수아 이 백성과 더불어서 뭐하라? 일어나라. 따라하십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이게 2가지의 명령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은퇴하신 7학년 선배님들로부터 카카오톡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SNS의 주인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7학년, 8학년 어른들이 훨씬 더 바쁘십니다. 제가 이렇게 받는 내용 중에 건강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뭐냐면요, 누우면 죽고 일어나 걸으면 산다. 그 내용이 제일 많아요. 네? 여러분 퍼질러서 앉아있거나 누워 계시지 말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취직을 원하시든지 지금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취직한 것 같든지 아니면 직장에 몸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오늘 아주 귀중한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장님이나 상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전화 한두 통 해보고 안 된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직장도 놓치게 됩니다. 안 된다 그래도 가십시오. 저는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안 되기로 되어 있는데 진짜 가니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됩니다. 아멘도 아니요. 아멘. 제가요, 직장 생활을 한 3년 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시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안경테 만드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몇천만 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1억씩도 하고 이렇게 매출을 막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더를 받아오면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럼 이 심부름하는 아이들은 주로 중학교 시골에서 다니다가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든지 초등학교 마치고 올라왔든지 막 그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막 배달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안경 점포를 열고 있는 사장님들이 눈여겨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소년을 부릅니다. 얘 이리 와라. 가면은 너 이거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너네 사장한테 꼭 갖다 줘. 이거 주머니 잘 넣어. 흔들리면 안 돼. 이러고 보냅니다. 그런데 가서 열어보면 거기 몇 천만 원짜리 오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경 판매점의 주인은, 대표는 이 엄청난 나의 고객 비일선 안경 점포에서 이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이 아이의 성실함을 보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바로 그 아이가 대리도 달고 과장도 달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꾸 현장을 발로 디디고 밟고 가라는 거예요. 이북에서 소 팔아서 여기 오셔서 현대그룹이라는 엄청난 걸 만든 정주영 회장이 제일 많이 쓰던 말이 뭐예요? 자네 해봤어? 지금 전화해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직접 몸으로 가서 부딪혀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묻죠. 제가요 93년도에 선교사를 나가야 돼요. 근데 후원교회가 있어야 나가는데 저는 교단 선교사 후보생 우리 교단 1기로 탁 뽑혔으니까 교단 선교사 후보생은 당연히 이 교단 선교국에서 후원교회를 매칭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한참 훈련받고 있는데 후원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후원교회도 못 만들고 무슨 선교사를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 신길교회라는 교회에 그때 박광철 목사님이라는 선배님이 계신데 부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 계십니다. 선교사들이 하도 모금으로 찾아오니까 일단 부목사실에서 끊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화장실 가러 나오다 저랑 딱 만났어요. 아이고 백전도사 웬일이요. 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선교사 갑니다. 그래.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끝나고 갔는데 그 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이화여대 교수님 하시는 분인데 전화해서 미안한데 우리는 인도네시아 선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신원에베네셀 회장님 하시는 박성철 장로님이 전화 오셔서 백성교사 나랑 일합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주후원교회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안 가면 없고 가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3절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셋째, 넷째 명령은 섞여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밟으라. 네. 먼저 3절에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료태냐 미완료태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완료태로 쓰신 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완료태로 나와 있습니다. 네 발이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러면서 영역을 설정하여 주십니다. 이 아래쪽 광야와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레바논 이 땅과 오른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왼쪽으로는 저 해 지는 편, 그러니까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틴 반도 전체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 말은 보라는 명령은 쓰여 있지 않지만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을 100세에 주시기 전까지 25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너 별을 셀 수 있냐? 사람들도 별을 못 센다. 사람들이 만약에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을 세게 될 거야. 너 땅의 모래를 바라봐. 모래 네가 셀 수 있냐? 사람들이 셀 수 있냐? 사람들이 모래의 알갱이 수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을 셀 것이다. 즉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먼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웃음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것을 학문화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노먼 커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년이 되었을 때 1964년도에 이상하게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근육이 아니라 뼈가 이 목뼈부터 어깨, 팔 그리고 허리, 다리까지 완전히 무력하게 되더니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간신히 책을 들고 이 건강에 관한 서적을 읽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것, 우울한 것, 폭력적인 것, 또 비꼬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재료들을 다 치우고 TV에서 코미디 또 아주 밝은 풍경, 아름다운 음악 보고 듣는 것을 싹 바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웃음에 대해서 이 웃음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하고 책을 써서 나중에는 의과대학에서 많은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냥 터지고 그런 걸 자꾸 보면은요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게 됩니다. 여러분 밝은 이야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 읽고 배운 것은요 금방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책만 읽은 분들이 됐는데 이제 세상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바뀌어서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짜장면을 잘 만드는 분이라든지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라든지 뭐를 잘 파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학의 강단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이 현장하고가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느 대학인지 상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이미 생겨진 것을 바라보게 되죠. 현장성이 있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것을 보시고 현장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밟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즉시 일어나서 가는데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중에서 하나를 떠나보내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친척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 그것을 이 하람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이 롯을 아들 삼아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만드냐면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때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그들의 부의 척도가 되는데
서로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와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양을 구별하고 저거 양이 섞이니까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조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롯, 우리 결정하자. 이제 이 땅이 우리를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우리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땅이 두 가지가 있지 않냐. 지금 여기 이 땅하고 저쪽에 소돔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요, 괘씸하게도 이 젊은 녀석이 큰아버지 제가 이 땅을 개척할 테니 저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큰아버지 가시죠. 이렇게를 안 하고 그저 염치 없지만 제가 갑니다. 그러고서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매우 슬펐을 겁니다. 재산을 절반을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그것보다는 더 슬픈 것이 아들처럼 의지했던 그 녀석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척박한 산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남았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 동서남북을 뭐하라? 바라보라. 종으로 뱀으로, 즉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녀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밟아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중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500여 년 뒤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걷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 밟기 기도는 그거는 미신에서 온 것이고 하면 안 되고, 물론 거기다가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타서 운전기사 뒷좌석에 앉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뒷자리에 있다가 운전기사 뒤에 자리가 나오면 저기 내 자리,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요. 그 근처에서 얼쩡 서 있어요. 버스기사 뒷자리에서 얼쩡 서 있다가 거기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빨리 앉으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더불어 일어나라, 가라, 보아라, 밟아라.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장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가면 된다니까요. 2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우리 6절과 7절 그리고 건너뛰고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을 반복한다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아멘을 2번씩 반복하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우리를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를 2번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짧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까? 사사로운 겁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이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귓전에 잔잔하게 울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강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강하다라는 히브리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자크.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말은요, 강하라는 뜻이 있지만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 의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찰싹 달라붙다. 네, 이 강하라는 말의 동의어가 뭐냐면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성경책 찬송가 이 책장 한 장은 애기들이라도 쭉 찢으면 찢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강철판에다가 기포가 없이 그냥 탁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뜯어낼 수도 쪼갤 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등장을 해요.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손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처가살이 20년 하고 돌아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누라도 4명이나 생겼고 자식도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형, 이란성 상생한데 형이 400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생일대의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도 답답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먼저 선물들을 보내고 자기 재산을 다 보내고 자식들 마누라들 다 보내고 자기 바디가드들도 다 보내고 야곱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인본주의를 깨기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환도뼈, 즉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이 골반과 이 허벅지를 연결하는 뼈를 툭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십니다. 나는 못 보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환도뼈 치셔서 나는 지금 경호원들도 없고 내 자식들도 없고 여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맹수가 한 마리 달려든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못 보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이름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자기가 형에게 지기 싫어서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는 정도로 인생을 살면서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발 뒤꿈치라도 잡아서 잡아들여서 자기가 승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그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그 이스라에 해당하는 말을 잘 눈여겨보면은요. 씨름하였다. 그런데 그 씨름하였다가 무슨 뜻이냐면 씨름은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밀착해서 하는 것이죠. 몸을 갖다 완전히 밀착해야지 씨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밀착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강하라 하자크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이스라라는 말이 굉장히 흡사한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밀착하여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스스로 강해지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거 인정하시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이기고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그 명령을 3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담, 쓸개 담자입니까? 간담이 서늘하다 할 때 간담. 너 간땡이가 부었구나 할 때 그 자예요. Take courage, take heart
영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낙담하다예요. 낙담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을 찾아간 여인,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끝까지 매달려서 이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서 도장을 찍을 정도로 내가 너한테 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여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8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담대하라. 떨어진 심장 주워서 장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보든지요,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안 돼요. 이 세상에 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도전이 다가올 때 사실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나요. 이 일 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러면 머릿속에 계산기를 막 굴려보고 막 상황을 보고 무슨 통계를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머리 썩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만 담대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시고 정말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6번째. 5번째, 강하라. 6번째,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얻어서 담대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빼놓고 내 능력으로 계산하고 내 힘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방송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 많이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뺏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번째 명령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전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만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그렇잖아요. 누구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 자꾸 부정적인 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방송 들어보세요. 이런 질병도 있고 저런 질병도 있고 이것도 검사받고 저것도 검사받고. 저는 병원에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정기적으로 이거를 받고 저거를 받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진단 받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붙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있사오니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자, 시편 90편 17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드는 사람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시작이건 진행이건 마감이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싸우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가지 명령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반드시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명령만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는 멋진 영도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첫 주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봤사오니 7가지 명령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